부산 남교회 TV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의 시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오순절을 겪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5번이 초대교회의 모임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인데 누구의 가르침이냐? 여기서는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은 그냥 아무나 가르친 것은 아니지요. 사도,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라고 불리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첫 번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배움이 있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제 교제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초대교회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영적인 교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사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보면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그것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교제는 만만치 않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제, 그러니까 펠로십이라고 그러고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교제죠. 그래서 신앙적인 공동체, 그래서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공동체가 된, 하나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좀 살펴볼 것인데, 그들은 경제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음입니다. 이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무슨 밥을 먹는 이런 차원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먹는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각 가정을 다니면서 같이 먹었다는 것은 가족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밥 먹는 것 이상이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다가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의 식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다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혈육적인 형제가 아닌 이런 사람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 공동체는 사실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양상들이 무엇이냐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밥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이제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6번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경제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자 뭐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오히려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다 모여가지고 모여 살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이 자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억지로 팔게 하거나 뭐 억지로 뭐 모두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규를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서 강제로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만든 공동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교회에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모두가 다 때가 됐으니까 다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팔아서 바쳐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누가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있는 재산을 나눠서 그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재산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내라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각자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재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 살면서 모두가 다 재산을 팔아서 바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야기도 뭐 누가 다 억지로 다 팔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개인의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가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 모델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모델이 있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뭔가 강제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이런 신앙적 행위로서의 어떤 헌금은 물질은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모임과 경제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단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준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3장의 이야기는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성전 이것을 이제 머리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전을 한번 쭉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요새 로마의 그런 요새가 여기 있어서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초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지요, 그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다시 이렇게 또 성소가 있어서 여기는 지정소고 성소로 이렇게 나눠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저기 이제 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큰 이제 외곽 이제 성이 있고 그 성벽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다시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가 사실은 이렇게 두 부분을 거의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바깥에는 여인들의 뜰, 여기는 유대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문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성소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금촛대, 향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죠? 이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두 부류가 들어갑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정결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불경한, 아직까지 온전히 깨끗해지지 못한 사람들, 그 여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를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불경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9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 이 예루살렘 큰 성전에서 그 성벽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미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름발이었던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구걸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걷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리를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여러 상처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환자였던 이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그 어떤 면에서는 큰 그림 언어죠. 이 사건은.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성전 미문 사건 3장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져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과 5장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초대교회는 이제 7번입니다. 완전한 교회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를 왜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초기에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나눠주고 했던 이런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였던 이 초대교회. 그렇다고 그 교회가 완벽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물건의 일부를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놓고 다 팔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죄짓면 그렇게 다 벌받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꾸며가는가 그 속에 사단이 틈 못하도록 거짓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간섭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중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다. 또 6장으로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그 동네에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또 헬라파 유대인 예수를 믿어서 예수 공동체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썼겠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를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에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냥 거주하며 살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당시 아람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늘 감당했던 재물을 팔아서 이제 서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그런 구제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알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많이 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적게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도 이런 불평등 때문에, 그죠?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갈등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하죠. 모여갖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6장에 가보면 나오죠. 그죠? 우리는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 힘쓰리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우리가 이 7명, 이 7명을 우리가 7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번역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그러면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 그러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도자 빌립이 7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 7 집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는 7 해놓고 집사를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 이제 큰 책을 찾아보시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이 원어에는 이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성경들을 요새 번역되는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사변역을 보면은 7 중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 7 집사 중 하나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보면은 6장에 보면, 우리 다시 6장으로 들어가 보면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헬라 말로
이런 말입니다. 이건 구제라는 말이에요. 구제. 근데 디아코누스 이거는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사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개혁 개정에는 7집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서도 7집사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사의 직분을 해서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7명의 이 지도자, 이 초대교회의 사도 다음에 세워진 7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제만 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7명의 이 지도자들이 7명의 지도자. 그래서 더 세븐 영어로는 그냥 더 세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7명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7집사, 7 초대교회의 7 지도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더 세븐은 보면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설교도 했어요. 그죠? 빌립이 설교도, 스데반도 설교를 하죠. 그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1장 8절에는 이 빌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빌립은 또 뭘 했어요? 세례도 줬어요. 세례.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강가에 갔을 때 그를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그냥 집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집사, 그래서 이제 구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 그 다음만큼 아주 절대적인 그런 사역을 했던 분들이 이 7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집사라는 그 직분에 한정시키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집사라는 직분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그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명의 지도자들은 다 헬라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지금은 일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헬라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헬라 말을 쓰는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특별히 니골라 이런 사람들은 흑인일 가능성이 많죠. 이름 자체에서 흑인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다양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의 갈등을 이제 어떤 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그런 갈등들을 해소해 나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제 박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들이 이 박해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렀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런 부족함들이 보였을 때, 그런 잘못됨들이 보였을 때 그것들을 바르게 고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그냥 부족하다 이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더 확산시켜서 서로가 이게 나눠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들이 보였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연구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결정을 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뭐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갈 때 이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8장까지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교회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잘 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남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